경비행기를 조종하던 어느 조종사가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서 정글 속에 추락이 되었습니다. 구조팀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하늘을 날면서 구조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넓은 정글 속에서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이제 생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이제 구조대는 철수할 준비를 하게 됐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느 노신사 그저 땅을 구르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조종사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그럴 때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아들 여러분 가슴에 묻고 어떻게 그 아버지가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구조 중에 어렵다라고 하는 체념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급하게 손으로 종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복사집을 찾아가 가지고 다량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한 번만 이 늙은 사람이 부탁합니다. 이 전단지를 공중에다 좀 뿌려주십시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그게 살포가 되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아들아, 제발 사람만 있었다오. 그 정글 여러분 한 구덩이에서 그 조종사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뼈가 부러졌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머리 위로 날라오는 그 전단지를 주스면서 아버지의 필체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겼답니다. 난 살아야 한다. 내가 죽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가슴에 내가 못질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난 살아야 돼. 그 순간 여러분 초인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왔답니다. 이 아들은 여러분 그 부러진 다리를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부목을 받치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구르고 또 굴러가면서 간신히 구출되어서 부자간의 영화의 장면같이 서로 을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실화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리고 위로를 공급받아야 사람은 여러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미움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서 여러분 그런 용기가 일어나는지, 최고의 사랑의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을 보면 골짜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에돔 3개 연합 병력이 들어가 있는 이 골짜기,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소망 없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이제 혀끝이 말라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한 시간 지나다 보면 옆에서 병사들이 쓰러져 죽어갈 사망의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여러분, 아무도 이런 골짜기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죠. 누가 이런 골짜기 원합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러한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를 여러분 장담할 수가 있나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냥 주저앉아 죽어야 될 것인가?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딱 출발하는 게 있네요.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내용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병력들이 한 사람 만나가 살았습니다. 누구였죠? 하나님의 사역자. 누구요? 엘리사. 엘리사 한 사람 만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그거 보니까 성경 본문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다 봤던 거니까 아마 그대로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고 많지만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해지는 것처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목양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양관계는 상생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있어야 같이 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통해서 꼴을 공급을 받습니다. 양은 여러분 사람과 달라서 풀을 뜯고 사는 존재, 초식동물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으로 양은 인도를 받습니다. 그 꼴을 공급을 받아서 이단 사슬과 같은 영혼의 살인자들로부터 영혼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 이게 여러분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의 모습입니다. 또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통하여서 육신의 양식인 우유를 공급받습니다. 이게 상생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싹군을 만나면 여러분 양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양이 여러분 꼴을 잘 공급받게 되면 살이 도실지게 됩니다. 우유가 나오죠. 그리고 건강하다는 신호는 털이 수북하게 자랍니다. 양털이. 양의 털이 여러분 가득하게 되면 목자에게 찾아와서 자꾸 목자에게 비비댑니다. 주인님 털 좀 깎아주세요. 가렵거든요. 털 좀 깎아주세요. 목자는 여러분 양 털을 정성스럽게 잘 깎아주면 그게 목자의 재산이 됩니다. 양은 마냥 행복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양이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비실비실 매게 됩니다. 꼴을 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양이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목자는 여러분 우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싹구는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양의 털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털이 없는데 무슨 털을 깎겠어요? 목자는 지가 살겠다고 이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잡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목자는 살겠지만은 양은 목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목양관계, 상생관계, 선한 목자와 그리고 여러분 싹군이
양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저 교인들이 잘 되고 또 잘 된다는 소식 들을 때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목자가 여러분 수중에 돈을 채워가면서 양이 죽든 말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싹군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싹군은 자기의 하는 일을 통해서 양을 통하여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너야 죽든지 말든지. 이르되면 참 여러분 그 양은 미래가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 죄가 사함받고 나그네 인생길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저 천성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참 괴롭고 비참한 그러한 영혼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만남은 소중합니다. 부부와의 만남,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분 좋은 친구와의 만남 참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에 못지않는 만남이 있는데 이건 바로 영적 지도자를 바로 만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목자를 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잘 만나지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압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이 엘리사를 자기들이 선택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탁월한 사역자를 그 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고, 엘리사와 같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주여 비옵나니 엘리사와 같은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의 지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올려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목자가 엘리사밖에 없습니까? 엘리사를 괴롭히는 많은 싹군들 많았습니다. 참 종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내 결정만 가지고 내 선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내 미래가 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이런 목자가 곁에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구출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 그런 양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좋은 신앙의 지도자와의 만남이 소중하다면 그 다음은요,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골짜기에 뭘 많이 파라고요? 개천을 많이 팔아. 참 여러분, 어떤 순종은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있고 어떤 순종은 퍽 고단한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후자에 속하죠. 지금 여러분 그들이 가 있는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왜 죽음의 땅이죠? 대낮이 한낮이 되면 태양열이 이글이글 되는 땅입니다. 영상 50도, 60도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땅입니다. 싱싱한 여러분 계란을 거다 두면 20분이면 반숙이 돼 나오는 곳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 찾는 신음소리가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극도의 피곤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시체처럼 축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골짜기의 개천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파래.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지금 혼자 자기 몸 가누기도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거기에 여러분 갑자기 무슨 곡괭이를 준비해 갔겠습니까? 그 땅을 팔려고 하면 뭐 날카로운 돌이라도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파내야 되지 않겠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질 것이고 지금 여러분 갈증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듣기 좋은 말을 원하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엘리사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선지자니까 이 골짜기는 물이 말랐지만 반대로 조금만 이동해서 다른 쪽 골짜기로 가면 그 골짜기는 물이 가득할 거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물 마시시오. 참 그런 말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일을 소망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늘에 뭐 비 흔적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태양이 쨍쨍 내리쬐이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런 순종은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냐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내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탁월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 가르쳐 주실 때도 듣기 싫은 말이라고 떠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떠나가는 무리를 보면서 주님의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둠의 골짜기에 갇혀 있다 해도요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주님의 생각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이 군사들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계곡입니다. 계곡은 그 수량이 하늘의 비와 정비례하죠. 비가 많이 내리면 계곡에 물이 그만큼 찰 겁니다. 하늘에 비가 멎어버리면 그 계곡은 바짝 말라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그 지형의 이 골짜기 계곡은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경사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물 흔적도 볼 수 없는 바로 여러분 이 골짜기는 계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곡 속에 지금 이 군사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여기에다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개천을 파라고. 여러분, 이 개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이 게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게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천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웅덩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본문에 가까운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개천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지금 이 골짜기에 내가 물이 한번 지나가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량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개천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게버라는 단어입니다. 게버, 웅덩이에요. 물이 한번 내가 이렇게 흐르게 해주겠다. 이 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물이 아니죠. 그러니 군데 웅덩이를 파라는 것입니다. 이 개벌을 파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개천입니다. 이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이 훑고 지나가면 이 물은 다시는 안 돌아오는 물이니까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도록 그 웅덩이를 파라. 많이 파라. 여러 복수의 웅덩이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웅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웅덩이를 파고 나면 조금 있으면 물이 싹 이렇게 가루는 깔아앉을 것이고 이 물은 여러분 위로 싹 걷어 올라지겠죠. 그죠? 그래 되면 너희 군사들이 이 물을 먹고 갈증을 면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을 내가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수량은 많은 수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수량의 물을 주시려고 하면 계곡에 물이 콸콸콸콸 넘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곡에 물이 넘친다면 웅덩이가 왜 필요해요? 그 계곡에 물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참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십니다. 당장에 여러분 볼 때는 마음이 답답하죠. 아니 물을 주시려고 하면 좀 제대로 좀 주시지. 지금 더운데 목만 축이고 사냐? 사람들이 여러분 목 축이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들어가고 싶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들어갈 정도의 물은 아니에요. 마실 정도의 물, 그런 정도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문제는요, 큰 수량의 물이든 작은 수량이든 이런 결과는 비나 바람이 수반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조그마한 구름이 커져가면서 그게 여러분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조금 있다가 하늘을 덮으면서 거기다가 천둥까지 치면은 겸상 더 참아가 되는 거죠. 우르릉 꽝 하면서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되면 비가 내린다. 개천에 물이 찬다. 그러면 웅덩이를 팠을 때 이것은 우리 생명의 물줄기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문제는 하늘을 보니까 비의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거는 그럼 비바람이. 사람이 상식이 여러분 비바람이 내려야, 이게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비가 내리는 건데, 비가 내려야 계곡에 물이 차는 건데, 전혀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계곡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보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간단한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의 축복이 있다면 좋은 지도자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분 그 내용은 엄청 순종하기가 고통스럽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그 계곡에서 순종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들이 결국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그 열매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네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늘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답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그래서 그 땅은 그 바로 죽음의 그 계곡입니다. 그 계곡에 웅덩이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웅덩이가 아닌 곳은 한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웅덩이 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개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풍성하게 주시지. 왜 이렇게 여러분 행편없는, 어찌 보면 여러분 작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절묘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뭐 같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너무 잘 아시죠? 물을 풍성하게 주면은 뭐 마시는 물은 물론이고 막 물장구도 치면서 얼마나 생기가 돋고 얼마나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그래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웅덩이를 파괴하시고 그게 마실 물만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겠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화장실 올 때 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마실 물도 없어서 여러분 고통하던 그들이 마실 물이 생기면은 이제 수영할 물도 찾고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날이 밝은 거예요. 동쪽에서 여러분 해가 떠오릅니다. 그게 빛이 반사되는데 웅덩이에 여러분 물 색깔이 꼭 피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물이 계곡에 가득했더라면 그게 피빛입니까? 물이 계곡에 가득하다는 건 바로 물이 흘러간다는 말인데, 그래 되면 모압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들이 결정적인 오판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그 계곡에 가득했더라면 모압 사람들은 여러분 극도의 신경을 쓰고, 그 모압의 수도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성을 공략에 차지하려고 하면 많은 아군의 피를 흘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오판을 한 겁니다. 지난 밤에 세 나라 연합 세력이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지들끼리 오해하다가 화를 내고 서로 싸워서 지금 저렇게 됐다고. 저 봐라, 저 피잖아. 그들은 여러분 자기 성 방어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군인들이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길하레셋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압의 수도에, 모압의 수도가 돌들어 남겼다는 말은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일컬어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스라고 하는 것이 노라고 할 때보다 훨씬 말하기가 좋은 순간들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거를 원하고 있을 때 그것 노라고 하기가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렵지 않던가요? 어떤 젊은 자매는 그럽디다. 혼전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내 남자가 실망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갈까 두려워서 허락을 했다고. 참 여러분, 사람은 정말 노라고 말하기 힘든 존재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어떨 때는 노라고 하십니다. 웅덩이에만 물이 고이도록. 그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죠. 그때 그 물을 풍성하게 주셨더라면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받았을 타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길 하레셋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분 모압의 도성은 난공불락이라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오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작은 웅덩이를 보면서 핏빛으로 보이게 만드시고, 모압이 여러분 모든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그들이 나오도록, 그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습을 해버렸으니 한순간에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작은 일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맑은 햇살을 제 눈에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맑은 이 공기를 제 육신으로 맛있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은혜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100이라고 했을 때 단 일 하나의 여러분 은혜가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더 놀라운 은총을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하셔서 한순간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구출받았던 것은 결국 엘리사가 했던 예언, 여러분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움직였던 그 예언을 엘리사가 어떤 태도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금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금은고 소리를 엘리사가 듣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성에 엘리사가 여러분 잡히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기를 엘리사가 소망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심령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어떻습니까, 지금?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쟁에도 여러분 사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예배 늦을 수도 있죠. 문제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 있다면,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금문고 소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와야 합니까?
3부 예배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면 10시 20분, 늦어도 25분까지는 오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검은고 소리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습관이 아주 못됐습니다. 예배 지각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저 설교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설금설금 들어오는 분들. 안 오신 것보다 낫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문고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분이 받았던 그 은혜 절반밖에는 못 받습니다. 아니, 전혀 허탕치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바른 예배 습관, 예배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5분 전에 항상 여기 섭니다. 그런데 뭐 사도신경 애우고 기도하고 눈 떠보면 그 다음에 꽉 차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셨나. 항상 저랑 여러분 꼭 숨바꼭질 하시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은사는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존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들이 그런 위험을 느끼죠? 이 바로 상록 아파트. 오는 시간이 빤하잖아요. 그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꼭 제 시간에 들어옵니다. 차가 어떻게 막힐지 모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빤하잖아요.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지. 딱 보고 나오시. 출발 시간이 10시 반인데 10시 40분에 딱 나오시는 분들. 아마 천국도 늦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은혜가 소재 드릴 때 내린대요. 소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법 5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선한 목자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 선한 목자가 서 있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신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서로 다를 때 주님의 생각 쪽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험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그 길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소재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언제랍니까? 아침이래. 이 아침 제가 종종 소개하는 단어죠. 바로 여러분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유명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겨울철에는 새벽이 되고 오늘 같은 여름에는 아침이 되고 성경에 여러분 보케르는 다양하게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으로도 나오고 새벽으로도 나오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보케르는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오늘 식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재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제사 가운데서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언제죠? 새벽과 보케르와 관련됐을 때는 새벽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님은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조미료를 다 갖추어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무릎을 꿇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 은총을 받지 못한 지난날의 삶들 아주 많죠. 기도는 여러분 저축과 같아요. 1시간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2시간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매일 기도로 저축해 두면 저축해 둔 만큼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주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내가 사망의 그러한 골짜기에 빠진다 해도 성경을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바른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어떤 흔적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은 그 고통의 웅덩이에서 그를 끄집어내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서 다 평안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